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어제 했던 것들의 연속성상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던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로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셨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저희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만드신 것들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다음에 그것은 그냥 만드신 것들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예정되었던 그 일들이고 그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새롭게 길을 막 만들면서 힘들어서 헤집고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고 올라타서 트랙에서 따라가면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이 어제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각각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걸작품을 이루어 가는가 이렇게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구원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이었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할례받은 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배척받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12절에 보면 그때의 이방인들이 처했던 그 특징을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5가지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너희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선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또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의 모습 그런 백성이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약속도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전체고 그 이후에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신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들에서 이전과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나 또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들이 가깝게 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전하신 그 화평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그 구분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 율법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그 계약 관계에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못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여서 나가야 될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고 했던 것들처럼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과 계명도 다 없어진 그런 모습들로 돼서
유대인들도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들도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각각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3의 인류가 여기서 태어난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각각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한 세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제3의 인류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모두 다 소멸해 주셨다 해서 온전하게 그 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모두 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이 둘을 이렇게 또 화평하게 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각각 구원하신 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화평, 이 속량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면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동일한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면서 같은 똑같은 신분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0, 21, 22절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들, 새 한 사람으로 된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꿈꾸시면서 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해주고 성도와 성도들을 함께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으로서 벽만 연결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커져야 가는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만 구원한 것들이 아니고 이방인도 함께 구원해서 이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해서 그 안에서 정말로 화학적 결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 22절에서는 이 일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들이 완전하게 아직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담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담들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전하게 정말로 교회의 어떤 색깔 또 아니면 나의 성향, 신앙적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담을 헐으셨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사람에 대한 그 새 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돼서 아마 나는 거듭난 내 예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곁에 있는 우리의 성도 중에서도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구원자,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자로서 각각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신분의 구분도 없고, 아마 저희가 한다면 저는 뭐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사람이고,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뭐 예전에 뭐 군 생활을 얼만큼 했고 뭐를 했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명찰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하나만 달고 다닐 수 있는 온전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가라 하는 그 메시지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지난번에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더 소중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것들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또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나 혼자 신앙이라는 것들은 결국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짓는 것들이, 교회는 이미 완공된 그런 건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 건물을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지어가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사장에서 막 불 먼지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말로 이 시끄러운 소리들도 들리고 있고, 우리 안에 그렇게 불편한 것들도 계속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또 교회에 여기 계신 분은 다 리더들 되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정말로,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걸작품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들을 지어져 가고 있는가, 또 정말로 담을 우리가 또 쌓고는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